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전 세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구하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의 일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믿고 구한 자는 받은 줄로 얻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있는데 감회가 새로 왔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김영환 목사님과 남서지방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곳에 오늘 서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섬겨주셔서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가슴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오살내 기도원에 올라간, 병원에 가서도 진단이 안 나오고 병명이 안 나오고 나는 죽겠는데 의사들은 모르는 것이요, 뭔 병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작정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 중간에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날 밤에 낮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금식 마지막 3일째 금식날 오살리 그 무덤 사이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덤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성령이 오시면은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데, 바로 그 성령이 제게 오셔서 저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큰 형님을 좀 많이 미워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형님을 미워했던 관계로 제가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 무덤 사이에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 제가 큰 형님을 까닭없이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불시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제가 방언을 하게 되면서 그날 9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침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를 물리치게 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인간의 방법으로나 지식으로나 철학으로 이것을 해결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저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전도하는 전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에 내려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보호식을 하면서 저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성경을 들고 전도를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전도를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상점과 아파트를 올라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전도자의 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쓸모없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쓸모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이란 것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은 쾌락과 즐거움과 먹고 마시는 일에 많이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 순교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본초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인도하셨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 가서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가신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배우고 계시는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늘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가신 길이 그대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면 우리가 가볍고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가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이라는 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전도를 나가려고 보고 신방을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까 식사하고 나서 식사할 때 전도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 전도하면 뭐 많은 제재를 가하고 한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국제 컨퍼런스가 있어갖고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저는 전혀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선교단체에서 초청장이 와서 티켓을 보내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한번 밟아봤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선교사들도 계시고 같이 갔던 동역자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 갔는데 유대인들을 초청해 갖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집회를 갔었는데, 교회 안에서 집회만 열심히 하고 있지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못 하는 것이요. 찬양을 하고 이렇게 워십 댄싱을 하고 그러는데 전도를 안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혼자 스스로 이제 그걸 보니까 나쁜 유언비어가 있어요. 이곳에서 전도하면 바로 추방당합니다, 이런 유언비어가 퍼트려져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 가서 아침 저녁으로 2-3시간씩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전도를 하면은 당장 추방당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을 갖다 놨는데 한 사람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포켓티에 넣고 가방에다가 이제 한 10권씩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 모르게, 말하면 쫓겨난다 그러니까 모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게 이제 저 혼자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읽으십시오. 이걸 읽으면 당신이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짧게 이야기해 줬는데 이들이 기쁨으로 받아서 간단히 기도해주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가 집회를 예루살렘 시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쪽복음을 한 사람도 만지질 않아요. 만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문급씩 한 20권씩 갖다 주면서 이걸 가지고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나가줍시다 그래갖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잘 전하고 또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500권 정도의 쪽복음 성경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대1로 대화를 하고 그들을 또 영접시키고, 그럼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길바닥에서 통곡을 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 추방당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의 씨앗을, 이 복음 전도를 전해주는 것은 사랑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보통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 지금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경 쪽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저들이 천국에 데려간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천하 1억 100만 달러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대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하기 위해서 기도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니까 온 전리가 기도의 문구가 적혀 있고 많은 것을 보고, 제가 이 오성 캠프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참 간증도, 뜨거운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3일간 오성 캠프에서 큰 은혜를 받고, 또 필리핀에 가서 또 다음 달에 또 오성 캠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참 복음은 좋다, 천국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튜브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도사님 보고 이제 빨간 튜브를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아주 어저께 말해놓으니까 급해서 좀 못 구했는 것 같아요. 이거라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이 이제 라이프 자켓입니다. 이게 라이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참 멋있다, 좋다, 그거 얼마 주고 샀느냐, 참 우리도 그걸 가지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천국은 참 좋은 것이다, 너무나 좋은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좋은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과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라이프 자켓은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홍수에 밀려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좋다, 참 좋다, 이런 만지고만 있어요. 여기서 이걸 저기다가 던져줘서 저 사람이 딱 붙들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줄을 끊어서 끄집어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라이프 자켓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가,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누가 지금 가정에서 자살을 하려고 유서를 써놓고, 얼마 전에도 그 유서 써놓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누가 지금 사업에 실패해갖고 집에서 절망 가운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을 열심히 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집집마다 타려가서 대문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문을 두드리기 어렵든지 뭐 하면 길가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새 생명을 얻고 새 길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참 죽기를 작아온 사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만 가만히 있고 교회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도 아무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자켓, 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역할을,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집집마다, 골목마다, 마을마다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주시고 축복을 빌어주고, 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서 치료해주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상담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상담력이 생깁니다. 또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 개척한 깜박이오교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일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또 학교 방과 후에는 집에 와서 또 친구들과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그 놀라운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교회 개척은 제가 작년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1년 됐는데 그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는 굉장히 핍박이 심합니다. 천주교의 핍박이 심해갖고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고 딱 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딱 올라오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딱 올라오는데 천주교 리더들하고 신부들하고 청년들이 한 20명이 몰려와갖고 우리 교회 그 금방 예배 드리고 오는데 딱 몰려갖고 막 가지 않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제 저 교회 문 앞에서. 그래서 내가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해서 저들이 회방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도록. 그들이 뭐 하려고 오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 교회 옆에 주변의 성도 집을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 개척한 이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천주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큰일 난다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안 와서 중보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핍박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열어서 다시금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 1학년이 일어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학교 갔다 왔어요. 일하고 이러면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활동 다니는,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한국이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수록 복음은 잘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정말 안락한 상태에서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급한 상황일 때 복음은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작년에 영상을 하나 담아왔습니다. 두마게티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복음을 들고 이제 산골짜기, 저희들의 목표는 미전도 지역,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산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내는 뭐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시내는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자, 복음이 없는 1시간, 2시간.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나가기 전에는 미전도적을 찾고 나가게 되는 반드시 전도자 기도 미팅을 갖습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자들 모여서 집중 기도 모임을 갖고 이제 트럭밴을 타고 전도지를 들어가는데 지난 달에 우리가 저 트럭밴이 까다가 완전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빠져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저거 빠져갖고 못 나왔는데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선교사님 내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거 내리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끌어내준다고, 그리고 막 들어 올리고 끌어당기고, 그래서 우리가 한 2시간 만에 저기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은 기쁨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찬양팀들이 너무 예수 믿으세요 찬양을 잘하시고 기쁨으로 하셨는데, 그것처럼 복음 전도자들은 마음의 기쁨과 성령이 가득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득히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는 천국을 가져다가 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개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공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을 쓰면은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천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또 돌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집에 한 2개월 전에 전도를 갔는데 애들이 8명이에요. 조그마한 통나무 집에 애들이 8명에 부모까지 해갖고 10명이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신발이 하나도 없어. 신발이 하나도 없고 옷은 반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뭐 엉덩이가 다 보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신발을 하나씩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 지난 부활절 때 저희들이 거기 산의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바닷가 그 침례를 다 줬어요. 여기는 작년에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와서 집회해주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이 부활절 때 4월달 부활절 때 우리가 산골짜기 사람들을 16명을 제가 트럭밴으로 가서 모시고 와서 침례를 다 주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가 전도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침례를 주고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학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학교, 이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교도소, 우리가 사역하는 교도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도소에 우리가 460명 성경을 나눠주면서 교도소에는 성경 쓰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제수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경 쓰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하고 볼펜 노트를 가서 다 이렇게 지급을 해주니까 이제 이 복음 전도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제가 지금 2개월 전에 전도한 이곳에 지금 예배 끝나고 이제 다 불러 산골짜기에서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같이 점심을 같이 먹는데, 이들이 점심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저 집에 가서 방문해봤더니, 집을 한번 쫙 돌려봤더니 먹을 게 아무리 없어요. 옥수수 바짝 마른 옥수수 몇 개 있는 것이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릇도 없고 신발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놀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힘이 들어도 여러 가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서울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참 배우고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금 빨리우라는 새로운 곳에 우리가 3개월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그 통나무집 나온데 거기가 지금 3개월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나가는 데인데, 우리 집중 목표는 미전도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거기도 갔더니 산골짜기에 청년들이 지금 제자들이 한 7, 8명 벌써 모이고 있어요. 이제 7, 8명 모여서 그들에게 이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저들이 훈련시킨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사업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은, 가사 일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마음만 먹고 작정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함이 필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천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배워갖고는 안 돼요. 배운 게 첫 번째로 배워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배운 것을 가서 실천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배움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천국은,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 행한 대로 무슨 일을 행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멸류관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주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 순복음은 풀가스펠, 완전한 복음이라고. 풀가스펠이라는 의미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 쪽복음이 아니고 부분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완전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오성 캠프를 통해서 사모님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고 간절하다는 것을 같이 참여하면서 3일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이제 안에서 오성 캠프에서 성전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가 라이프 자켓 저것을 던졌던 것처럼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나눠줄 때 어떤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이거 좋다고 만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가서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제자들의 조건과 상급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도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무슨 저녁밥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어떤 죽어가는 한 사람을 오늘 구하고 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써주세요. 예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세요.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제가 저 빈자리들을 채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선교지 소식을 나누고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열어주시고 전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